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송구영신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마음 편치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내 주 하나님을.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은즉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일을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주님을 영접한 성도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자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주님의 일을 행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의 예비요원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항상 준비해야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산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것들이 많지만 역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일들,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 늘 찾고 발견하고 그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과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 드리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야겠습니다. 찬송가 551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한 해를 보내옵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보살피시고 도우셨사오니 기록된 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또한 처음 사랑 변치 아니하고 다가온 새해에도 아버지를 향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은 94번 새해 2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 왜 2번이냐고 하면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1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만물이 운행하게 하심도 은혜이온데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밤낮을 쉬심 없이 지켜보아여 주시오니 진실로 아버지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이오며 아버지 사랑에 헤아릴 수 없이 한량없는 사랑인 줄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갈 바 몰라 혼란할지라도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무엇으로 감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저희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희를 들어 쓰실 일이 한 가지는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실 적에 즉시 화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간구하옵기는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저희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큰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45페이지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분량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뭔가 더 내놔 하다가 본전도 못 찾은 그런 상황이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끝나고 어느새 새해가 다가왔어요. 2026년이면 우리네들 어린 시절 기준에서는 SF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미래였습니다. 단자 원더키디만 해도 2020년이었잖아. 상당수 예언서들이 예측한 종말 시점도 2026년이면 거의 만료 시한이에요. 여기까지 다다라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꿈꾸던 미래에 비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우리네 일상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현실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뭔가를 택하여 움직이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은 나 자신을 위해 때로는 결심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결단의 순간이 온다고. 제가 10살에서 11살 요때 무렵에 다니던 피아노 학원, 그 한민음악학원이라고 있어. 거기 책꽂이에는 소년 소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세계의 명작 시리즈가 꽂혀 있었거든요. 그게 70년대에 나온 책이라서 지금은 매우 희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레슨이 끝나면은 열심히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수십 권 되는 그 시리즈 중에서 사라진 대륙이라는 편은 각종 미스테리와 역사적 수수께끼를 다루는 파트였어요. 뭐 아틀란티스 대륙 이런 것도 있고. 그 책의 서문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멘트인데 대략 어떤 내용이냐. 우리 주위에는 수수께끼 투성이야. 경찰이 몇백 년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미스테리들이 많다. 그것을 찾아내고 풀어가는 와중에 모험이 있고 꿈이 있으니 그것을 풀어가는 탐정이 되어보면 어떨까 권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탐정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탐정이 되고픈 꿈을 갖게 됐어요. 그 후에 저는 이제 계시록을 읽고 성경의 연에 눈을 뜨게 됐고 14살 무렵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계시록의 내용을 풀어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남은 삶은 이걸 알리고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는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뭡니까? 주의 종 그리고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이죠. 그렇게 탐정, 사역자, 주의 종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진로는 절대 아니었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를 가르치신 국어 선생님의 수업 중에 한마디가 제가 뇌리에 꽂혔어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는 게 좋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이거 왜 했지 후회하는 게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확 꽂혔어요. 세월이 지나 이런저런 곡절과 경로를 거쳐 계시탐정이자 사립탐정 또한 주의 종이자 말씀사역자로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보이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비록 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풍파가 많고 썩 평안하지는 않은 날들입니다.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이룬 건 맞잖아요. 그 꿈을 라이브로 즐기게 된 데는 최악의 상황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낸 제 모습만 그려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릴 때도 제가 혼자 막 방에 있으면서 내가 나중에 설교하고 말씀 잘할 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혼자 거울 보면서 쇼를 해봤다고. 그런데요, 망하면 어쩌나, 이목을 못 끌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등등 이런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다면 아마 시작도 못하고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묻혀버렸겠죠.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 제가 심리상담사 과정을 이제 수강하면서 배운 바에 따르면 이것은 신중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즉 고쳐야 될 병인 거라고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병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특히나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최대 최강의 마귀의 족쇄가 뭐냐? 바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시련과 연단은 닥치는 겁니다. 그런 미션과 퀘스트를 극복해야 비로소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을 미리부터 걱정하게 되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즉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시련이 닥쳤을 때 전자는 어떻게만 하지만 후자는 자 들어가자를 외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이가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 문턱까지 온 히브리 백성들이 12명의 탐정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내부를 정찰하게 했을 때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대해 저쪽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벌벌 떨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기는 땅도 좋고 물도 좋고 딱 뺏기 좋은 땅인데다가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기세 좋게 내뻗었죠. 그 결과는 모두도 아시다시피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해야 했고 1세대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여기저기 많아요. 중세시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독립군 대장인 윌리엄 월레스가 그 멜 깁슨이 이제 역할을 했었죠. 그 영국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기서 도망치면 살 수는 있겠지만은 훗날 늙어서 죽게 될 때
이날로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바꾸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될 거다. 그때 같이 싸우지 않았던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외친 명대사가 있었어요. 또한 과거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 클레오의 1999년 곡인 굿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어. 그게 무슨 가사가 있냐.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는 저와 제 친구들은 저지르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쉽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기는 사람만이 이길 줄 알지 지는 사람은 핑계만 늘어납니다. 부딪혀봐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31왕을 토벌하고 입성했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이게 그 분배한 땅이라는 게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점령한 땅만 분배한 게 아니라 아직 그 땅에 적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분양한 지역도 상당수였습니다. 즉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내 걸로 가지려면 가서 거기 사는 적들을 쳐부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뺏어서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뺏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뺏어라 이거야. 게다가 지파 인구에 비해 분배받은 땅이 적은 경우에도 역시나 다른 가나안 지역을 더 침공해서 그곳 족속들을 갈아버리고 점령해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지파가 됐는데 그런 자기네들 앞으로 분양받은 땅이 너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따지죠. 이 땅 누구 코에 붙여요? 따지잖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라고 걔네들을 한바탕 축켜 세운 후에 뭐라 그러냐. 맞지. 그 땅 너무 좁지 않냐. 그러니까 주변 가나안 족속들 싹 쓸어버리고 그 땅 뺏어서 써.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뺏어서 써. 그럽니다. 그러자 요셉 지파는 걔네들한테 철병거가 있는데요? 라고 되물었고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대수냐. 너희가 가서 뺏으면 이길 거야. 라고 덧붙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철병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던 히브리 백성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끝났지만 결말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강한가라고 반문할 필요가 없이 이 말인즉 철병거가 없는 족속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얼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며 가서 물리쳤는데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최악의 상황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 참담한 결과예요. 그로 인해 히브리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7년 전쟁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들 상당수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제대로 짓밟히는 고난을 겪기도 했죠. 물론 사사 드보라에 의해 철병거가 전멸하고 야빈을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사사기 400년 내내 가나안 족속들과 치고 받고 코피가 터져야 했던 것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도전조차 해보지 않았던 결과였던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결말이 더 뼈가 아팠던 것은 저들이 최악의 상황이라 여긴 철병거는 알고 보면 최악조차도 아니었던 거야. 여리고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봤어요. 거대한 성읍 기브온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남부 가나안 연합군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전멸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솔의 왕이 이끄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히브리 군대가 이런 우박 같은 초자연 현상도 없이 당당하게 맞짱을 떠서 전멸시키는데 그 북부 연합군이 말과 병거, 즉 기병과 철병거 부대를 이끌고 싸웠던 겁니다. 두 차례 집결한 가나안 연합군은
제가 성경 주석에 따르면 총합 수십만은 좋게 됐을 거라고 하는데, 수십만 대군은 물론 기병과 철병거까지 모조리 박살을 내놓고는 이미 자신들이 싸워 이겼던 그 철병거가 두려워가지고 자신들이 가져야 할 땅을 빼앗지도, 쫓아내야 할 적들을 내쫓지도 못하고 400년을 개고생하는 것도 모자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 일루미나티의 기원이 돼가지고 7년 대환란까지 두고두고 인류의 암덩어리가 되었으니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여 도전조차 해보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적혀있는 과거지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주어지는 것은 없고 도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첫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거조차도 두려워 포기하게 되지만,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내었을 때를 생각하며 도전을 한다면 닥쳐오는 시련은 곧 우리가 맞서야 할, 그리고 꺾어야 할 미션이 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도 가서 싸워야 차지할 수 있었고,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저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되려 가진 것도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가슴속에 품은 한 가지 꿈 정도는 있을 거예요. 혹은 해보고 싶은 거, 이루어보고 싶은 목표, 나름의 로망이 있겠죠. 어쩌면 그것을 위해 한 번쯤 일어서 볼, 그리고 손을 뻗어볼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그 한 가지 목표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을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지 상상해보는 것도 즐겁고 신나는 일일 겁니다.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꿈도 나를 향해 달려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고 일당백의 용기로 한번 부딪혀보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입안에 음식이 많이 들어와야 씹는 맛이 나듯이 오늘 다가온 시련과 연단은 내일 아버지께 올려드릴 더 큰 경배와 찬양의 재료가 될 겁니다. 올 한 해를 해야 할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다가온 새해에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달려보는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속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일어나 부딪혀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2026년 한 해는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과 은총으로 형통하고 은혜에 충만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입으로만 외우지 아니하고 삶 속 실천으로 행하게 하시고 각자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적에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약하오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또 부딪혀볼 용기와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함께 나눌 컨텐츠가 있을 때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목요일자의 방송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연말에는 예배가 되게 촘촘하게 했어요. 성탄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촘촘하게 했어가지고 주의 종들이 제일 대목 볼 때입니다. 주의 종한테 대목이 뭐겠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게 뭐겠어? 바로 예배 드릴 일이 많고 사역할 일이 많은 거지. 예배 여러 번 드리면 그만큼 복을 따따블로 받겠죠. 좋은 일입니다. 2026년 진짜 안 올 것 같았는데 제가 1999년도
그 시절에 나온 예언서 이런 거 공부했을 때 2026년이면 지복의 천년만국이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책이 지금 제 최고에 꽂혀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왔네. 예? 생각해보면 기나긴 세월을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하늘의 조각 구름만 떠가도 주님 오실란가 싶어서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리고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진짜 내가 늘 겪어봐서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이루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이룬 게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를 바라보면서 이룬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하나의 꿈이나 로망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루어서 갖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도 또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행한 것도 많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최악의 상황이랄 거 닥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부딪혀볼 만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들께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 로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역시 1월 달에 접어들었다고 느닷없이 강추위가 몰아닥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53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선 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아버지와 동행하며 한 해를 살아냈음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해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